여러분 수련회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네. 몸 아프신 분 없어요? 이제 스키 보드 타신 분들은 조금 당길 수 있는데,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마쳤고요. 수련회 너무 좋았는데 너무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꼭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간 사람들이 계속 좀 밟혔어요. 물론 직장,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못 온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번 수련회는요 오기를 발동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가요. 그리고 또 수련회만큼 중요한 우리 여름 선교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번 동계 수련회는 사실 해외 선교의 약간 에피소드 1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우리는 캄보디아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수련회였는데요. 다음 수련회 선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다음엔 같이 가요. 얘기해 주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네, 너무 강요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효과 나니까요. 너무 좋았으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어떤 말씀 나눴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눴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요, 능력 받으면 그 능력 가지고 뭐하냐?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요체는 뭐냐? 눈이 뒤집히는 거.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적과 치유와 은사를 행하는 그 능력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눈이 뒤집히면 능력이 임한 거라고. 눈이 뒤집히면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 우리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웃어요? 언제 웃음이 절로 나오나요? 지금? 약간 이거 비웃음 아닙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언제 비웃어요? 비웃을 때 있잖아요. 자주 저는 비웃음을 자주 접하고 살긴 하는데 언제 웃고 언제 비웃나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풀어보자면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비웃음이 나와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비웃진 않죠, 우리가. 근데 속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속으로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이런 거. 언제 웃어요? 현실보다 약속이 커 보이면 웃어요. 아니네? 되네? 말도 안 돼. 말씀이 더 컸네? 이게 나에게 와닿으면, 느껴지면 웃어져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약속으로 인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약속 때문에 웃고 약속으로 인해 비웃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받은 복의 요체가 뭡니까? 현실적인 결과물이 뭐예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들에게 약속이었지만 현실의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을 안 줬거든요. 근데 약속은 있는데 결과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보다는 아들이 없다는 현실이 훨씬 커 보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남자와 여자는 웃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줄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이 던져졌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살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약속은 받았지만 눈은 아직 뒤집히지 않았어요. 예수도 알고 교회도 알고 믿음도 알고 대략 어느 정도 알고 아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약속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책임질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반쯤 믿은 겁니다. 반만 발을 걸치고 믿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더뎌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게 실제고 아들을 줄게라는 약속은 비실제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처음부터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 아니었나?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아들 주는 게 아니었나?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신념, 믿음, 가치관, 해석, 판단의 기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게 아니고.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이들은 어떻게 했죠?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 결과물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줄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이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의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이름인 이삭보다 지금의 현실을 더 굳게 믿었죠. 이들이 믿은 믿음이 뭐예요? 이 두 남자와 여자의 믿음이 뭐예요? 자신을 믿는 믿음, 더 나아가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착각의 믿음. 아니, 믿음인데 이름만 믿음이고 실제로는 불신앙. 하나님스러워 보이는 걸 따라가는 우상 숭배.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아닌 믿음을 지니고 사니까 이들의 가짜 믿음이 뭔가 반응을 일으켜요. 그 반응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창세기는 매우 위트 있게, 좀 비틀어서 재치 있게, 재밌게 이렇게 표현해요. 제대로 안 믿으면 너네 웃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면 비웃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 비웃는데, 먼저 오늘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 바로 앞 17장 가면 남자부터 비웃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비웃음. 이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이제 추적해 볼 건데요. 아직 안 띄워두셔도 됩니다. 저 말씀으로 가기 전에 이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이 과거를 좀 복습해 보면 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 신념으로 해석했어요. 믿음 아닌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임산부를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사라가 임신했어야 되는데 대리모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 대리모인 연약한 하갈, 보호를 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은 벌려놓고 그 임산부를 어떻게 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학대하고 보호하지 않았고 무책임하게 대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이 하갈을 찾아가셔서 이 여자도 보호하시고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들 이스마엘, 원래는 의도되지 않았지만 인간들의 실수로 만들어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에서 일탈하고 탈선하고 어긋났고, 하나님은 수습하셨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계속해서 수습, 다시 오셔서 약속, 이걸 이어가셨죠. 86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정식 루트로는 아니지만. 그리고는 13년이 지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거예요. 근데 13년이 지났지만 이스마엘 말고는 아들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라는 말은 던지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마엘 외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자와 이 여자 어떻게 해요? 약속은 희미해지고
이스마엘 우리 실수였지. 근데 실수였을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13년 지났는데 우리 앞에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이 우리의 약속이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자신들의 인생의 최종 결론인 약속을 이스마엘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그렇게 다가가셔서 이삭이 너의 아내의 몸에서 날 거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이없게도 이 반복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아니, 현실은 지금 태어날 기미조차 없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니 아니라고요. 하나님, 눈앞에 생생한 현실인 이스마엘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반응했어요. 17장 17절부터 18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람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받을 복의 그릇은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준비된 그릇이니 이 그릇에 내가 갈고 닦은 그릇인 이스마엘에게 당신이 주실 복을 가득 부으세요. 그럼 내가 받을게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받는 그릇까지도 아브라함이 정했어요. 그리고는 요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설픈 거고 어색한 겁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만 비웃지 않아요. 여자도 비웃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비웃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읽었던 이야기 눈으로 다시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3명의 천사를 보내요.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그 3사람 어디가 딴 집 갈까봐 여기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초대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생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지인이 여행을 하게 될 때 그들을 보호하면 그 환대라는 행위가 가장 큰 축복의 통로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로 서로를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손님 잡아야 돼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적극적으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발 씻을 물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빵을 에피타이저로 내줘요. 그런데 성경이 재밌게 뭐라고 했죠? 조금 드릴게 일단 드세요 했죠. 근데 그 빵의 양이 실제로 6절에 보면 얼마만큼이냐면 고운 가루 3스아예요. 그럼 이거 오늘날 환산해 보면 밀가루 21리터인 거죠. 밀가루 21리터로 에피타이저 빵 주면서 조금인데 일단 드세요 한 거잖아요. 21리터 밀가루로 빵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제빵에 관심 있는 분들? 뭐라고요? 대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21리터로 만들 수 있는 빵 빨리 계산해봐. 그랬더니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요. 21리터는 그 부피의 양이잖아요. 그걸로는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질량으로 바꿔서 계산해 드릴게요. 하면서 혼잣말을 계속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식빵은 40개에서 50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바게트는 60개에서 80개 만들 수 있대요. 식빵 40개에서 80개가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인데 남자 3명에게 조금인데 드세요 한 거예요. 먹인 건가 이거? 이거 적게 준 거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 메뉴 수많은 양떼, 아브라함 부자란 말이에요. 수많은 양떼 중에 소떼 중에 제일 좋은 송아지 최상급
한우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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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장 좋은 A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메인 요리를 내요. 그리고 버터랑 우유를 대접합니다. 버터랑 우유는 이 당시 또 최고의 요리가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다 내어주고 그들 옆에 서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다 먹고 돈 내라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낼 돈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게 이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가지고 어떤 복을 빌어줄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세 명을 통해 뭐라고 복을 내려주시냐면, 자, 복 줄게요. 내년이 되면 1년 지나면 당신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가장 기다렸던 복이에요. 자신들의 몸에서 나올 아들. 근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왜요? 기다렸던 복은 맞는데 너무 올드해 이제. 옛날 13년 전에, 아니 이 땅을 향해 출발할 때 그때 처음 들었던 복이랑 똑같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복. 기대가 없어요. 더딘 약속이고 미성취의 약속이에요. 그냥 말만 좋지 내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하지 않는 복,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여러분에겐 이런 복이 뭐예요? 성경은 복이 뭐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 보물이고 복이라며요, 성경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해 줬잖아요. 근데 이 최상의 복을 매주일 매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복은 맞는데요, 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설레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는데요? 2000년 전에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안 오지 않을까? 오기나 해? 예수님이 어딨어? 한 4000년쯤 되면 오시나? 그럼 그때 난 죽고 없는데?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태도나 오늘 복의 복을 선포받는 우리의 태도나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고, 여러분도 복을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애매하죠. 남편 아브라함보다 여자 사라는 훨씬 더 이들이 던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머리로 알았죠. 이제 안 돼요. 그 약속은 안 돼요. 잘못 짚으셨어요. 우린 이스마엘 있어요. 이삭은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근데 사라는 옆에서 듣고 어떻게 몸으로 반응했냐면, 안 돼요. 그건 내 몸을 내가 알아요. 이제 애기 못 낳아요. 사라는 더 생생하게 약속보다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18장 오늘에 보면 11절 12절 여자의 비웃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대놓고 비웃진 못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나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대놓고 비웃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가 우리의 소망, 진짜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눈을 뒤집어 놔요? 지금 방금 했던 그 속으로 했던 그 기분, 그게 비웃음이에요. 방금 제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혼자 나만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했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지금 텐션 업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 하는 거지. 목사님도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힘 없잖아요. 이렇게 비웃었죠. 저를 꿰뚫어 보면서.
저는 저를 그렇게 비웃어요. 너는 설교할 때는 막 예수님 뭐 완전 믿는 것처럼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나오면 막 헬레헬레 힘없어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이준이한테 짜증내고 막 너는 그렇게 믿음 없이 살잖아라고 저는 저를 그렇게 비웃어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비웃은 거 아닐까요? 사라도 지금 자기를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그거 이삭 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내 몸으로 아들 낳아서 이 수치 벗어나고 나도 내 역할 했다는 그 소리 듣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자기를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고 이 비웃는 남자와 여자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비웃던 말든 상관없고 나는 아들 줄 건데 그 아들 이름도 지어줄게.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이 정도 성경 지식은 진짜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진짜 친하게 지내려면 아들 이름 뭐라고 하래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삭.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름만 있는 이 아들의 이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비웃고 있는 남자 여자 앞에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둘을 까는 거예요? 니네 나 비웃었지? 두고 봐라. 아들 주는데 이 아들 이름 이삭이 웃음이라고 지어. 그리고 아들 볼 때마다 반성해. 니네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치면 이츠학인데 이 말이 원래 짜하크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짜하크가 원래 본 이름인데 짜하크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웃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웃다예요. 웃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그냥 완료, 미완료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된 거 혹은 앞으로 될 거 이렇게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짜크라는 원래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웃다. 끝.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의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짜크가 아니라 그냥 웃음이 아니라 이츠하크 웃게 될 것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 근데 웃게 될 거야. 약속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이삭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까고 막 뒤로 치면서 막 니네 두고 봐 내가 너 복수한다 그게 아니고 니네가 여전히 날 비웃고 있지만 내가 약속하는 아들은 너희를 웃게 할 거야. 너희가 지금 비록 비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아들, 말씀, 약속이 임하면 웃게 될 거야. 반드시 내가 웃게 만들어 줄 거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남자와 여자를 조롱하거나 냉소하거나 까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요, 이 약속을 들을 때 비웃었잖아요. 네? 지금 비웃었죠? 근데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나도 대리모 말고 내 몸을 통해 아들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아요. 내 현실을 내가 인정해요. 그냥 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였어요. 동시에 그럼에도 자기 몸을 통해 태어날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사라 안에. 그래서 비웃음 속에 그 조소와 냉소 속에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나? 라는 소망도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저랑 여러분이랑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슬픔을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꿔내요. 지금 이 사라가 겪고 있는 이 씁쓸함, 이 쓴 웃음을 하나님은 웃음으로 바꿔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뒤에 나올 얘기지만 미리 당겨와서 스포를 좀 해보면요, 21장으로 몇 장만 건너뛰시면 어떻게 웃음이 바뀌는지 나와요. 21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미리 읽어봅시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100살이 되니까 드디어 정말 이삭을 줬어요. 웃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해요? 진짜네. 하나님이 나한테 웃음 줬어. 이삭 줬어. 말씀은 진짜였어. 내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실제라는 거. 아직 미완료 형태로 주어졌지만 말씀은 실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실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영광을 지금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통한 회복이 비실제가 아닌 거예요. 약속이 주어진 것 자체가 성취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웃음을, 우리의 비믿음을, 우리의 조소와 조롱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내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도망치고 이탈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여기까지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붙들고 또 찾아와 웃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조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무기력, 나에 대한 무감각, 타인에 대한 무감각, 타인에 대한 무반응, 하나님을 향한 무기대, 미래 없음. 기대 없는 자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냥 오늘을 죽지 못해 사는 거. 그렇게 이 땅을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2000년 전에, 아니 태초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런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생기 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약속은 이미 성취됐고 현재 성취 중이고 미래에 완료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비웃는 게 훨씬 실제적일 수도 있어요. 약속, 구원, 영광, 생명, 비웃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이 실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쓴웃음 속에, 비웃음 속에, 씁쓸함 속에, 비믿음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면 우리는 성취를 맛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웃어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비웃으면 안 되고요. 비웃음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실 그분을 향한 마음, 갈망을 이어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 말씀을 향한 목표 타겟팅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중에 집중이 더해질 때 우리의 조소와 비웃음이 어느덧 밀려나고 우리 안에 전에 없던 기쁨이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전에 없던 담대함, 전에 몰랐던 두터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지혜가 누적이 되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덧 내 안에 전에 없던 감각이 살아난다고요. 그 감각이 우리의 무감각을 일깨우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살면 비웃음이 있어도 이겨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반짝거리면서 그 반짝거리는 생기를 가지고 여기에 있던 캄보디아에 가던, 직장으로 가던, 회사로 가던, 학교로 가던, 집으로 가던, 어디에 있던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린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웃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염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웃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쓴웃음 나오고 쓰디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웃음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 다시 걸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실 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